여러분, 역사를 보다 보면요. 가끔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싶은 정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한 위대한 정복자가 내린 역사적인 결정이 사실은 그가 태어나기도 200년 전에 이미 어떤 책에 다 쓰여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고대 바빌론의 함락,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예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제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승자가 패자의 모든 걸 빼앗는 건 뭐랄까 그냥 당연한 룰이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왜 달랐을까요? 왜 굳이 정복한 민족을 자유롭게 해주고 심지어 그들의 신전을 다시 짓는 데에 자기 돈까지 썼을까요? 이게 그냥 엄청난 대인배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당시 정복의 공식은 아주 간단했어요. 파괴하고 빼앗고 굴복시키는 거죠. 패배한 민족의 신은 승리한 왕의 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당연했고요. 근데 고레스는 이 공식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잿더미가 된 도시에겐 재건을 약속했으니까요. 이건 정말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었죠.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가 무너뜨린 도시 바빌론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복 불가능한 도시. 고레스가 얼마나 관대한 왕이었는지 말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정복자였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100m.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30층짜리 고층 빌딩이 도시 전체를 거대한 벽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성벽 아래로는 유프라테스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면서 자연 해자 역할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바빌론이 함락되던 바로 그날 밤 성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말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성 안에서는 벨사살 왕이 누가 감히 우리를 넘봐 하면서 거대한 파티를 열고 있었고요. 성 밖의 고레스는 저 단단한 벽이 아니라 바로 그 물을 공략할 아주 기상천외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면요. 이 작전의 시작이 참 재미있어요. 바로 분노 때문이었거든요. 고레스가 아끼던 말이 강에 빠져 죽으니까 화가 난 고레스가 저 강을 벌하겠다면서 운하 360개를 파서 강물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믿기지 않게도 유프라테스 강의 물이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아진 거죠. 페르시아 군대는 바로 그 마른 강바닥을 통해서 성벽 밑에 있던 상하수도 통로로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싸움 한 번 없이 위대한 도시 바빌론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정복자와 예언자의 만남입니다. 시끄러운 전쟁터를 지나서 이제 무대는 조용한 왕궁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요, 승자 싸움은 바로 여기서 낡은 두루마리 한 권을 사이에 두고 시작됩니다. 바빌론을 정복했을 때 고레스의 나이가 37. 그야말로 세상 꼭대기에 선 젊고 강력한 왕이었죠. 그의 앞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앞에 95살쯤 된 노인 한 명이 섭니다. 바로 예언자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직접 본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고 평생을 이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0년 전의 청사진.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늙은 예언자는 젊은 정복자에게 칼도 황금도 아닌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조용히 펼쳐 보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건 그냥 오래된 문서가 아니었어요. 무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15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유대 민족의 예언서,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200년 전에 쓰인 책을 가져와서 딱 펼쳤는데 거기에 당신의 이름, 고레스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심지어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까지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고레스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예언은 고레스가 평생 믿어왔던 종교, 그러니까 세상은 선한 빛의 신과 악한 어둠의 신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놨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결정타였죠. 빛과 어둠, 좋은 일과 나쁜 일, 이게 서로 싸우는 두 개의 힘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가
전부 다 만들고 주관한다는 선언. 이 한마디가 고레스에게는 자기가 알던 신들을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명의 칙령. 이 엄청난 깨달음은 그냥 고레스의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고레스는 스스로를 그냥 정복자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0년 전부터 자기를 콕 집어서 지목한 저 이스라엘의 신이 보낸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게 된 거죠. 그는 정말 경외감에 차서 이스라엘의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예언에 쓰인 자기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역사적인 고레스 칙령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칙령의 내용 하나하나가 이사야의 예언과 거의 똑같아요. 포로들을 풀어줘라.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심지어 돈도 대주고 바빌론이 빼앗았던 성전 물건들까지 다 돌려줘라. 마치 잘 짜인 각본의 마지막 장면을 연기하듯 그는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 하나로 또 다른 예언 하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고했던 유대민족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바로 이 순간 마침내 끝을 맺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의 이 모든 행동, 과연 여러 민족을 끌어안아서 거대한 제국을 안정시키려 했던 한 천재 군주의 뛰어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2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은 예언 앞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었을까요? 어쩌면 진실은 그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